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죠. 그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본문 20절에서 20장 22절에서 22장 33절까지는 19가지 율법의 세부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언약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의 내용은요, 예배, 종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되는 죄와 상해죄, 도둑질과 같은 사회법, 안식일법, 절기법 등 세부적인 그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핵심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은요, 성막을 짓는 일보다 앞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세우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언약서 첫 번째 제단에 관한 법, 예배에 관한 법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세부 율법의 그 항목들 1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도 이와 동일한 그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은과 금과 같은 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요, 또한 극진한 증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신상, 이런 우상들을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제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신상을, 형상을 만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요, 내가 만든 신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상의 본질을 한마디로요, 나를 위하여 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만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 우상과 신상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을 잘 보면요, 23절과 24절이 대꾸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24절에서는요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흙으로 제단을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과 금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것이 초라할지라도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가죽과 내장만 빼고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는데,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뚜렷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 너만 나에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화목제는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된 구약의 제사이죠. 특이한 것은요, 기름과 그 콩팥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그 모든 것은요, 제사장의 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화목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전 내에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하는 내 자신이요,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야 그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을 치료받습니다. 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 하는데 받지 않죠. 그 후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야 5장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아만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으로만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돌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돌로 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돌에다가 도끼든지 날카로운 도구를 대면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의해서 깨끗하게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먼저는 그 당시에 그 제단을 가공하는 것이 가나안 그 사람들이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돌을 다듬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수고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국고성을 만들 때 돌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고 쌓아 올리는 했습니다. 이 노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그 본문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 돌단을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드러나는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다듬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을 오히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그 어떤 것과도요, 비교할 수 없고요, 대체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장식, 음향, 연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과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에 웅장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에 화려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요, 우리 예배당이 딱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화려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머물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분주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은요, 오직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시대가 바뀌고 또한요, 문화가 바뀌어도 이러한 것들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운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요,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요,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문법을 보면요,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주어도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인 그 본문이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나에게 나와야 돼.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복을 주려 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24절을 보면요, 그래서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의 순종을 생산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으로 그 믿음을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거잖아요. 천국 가셔도요, 혼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참 잘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우리는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 번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화목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아픔, 슬픔을 내가 끌어안고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과 하나님, 이런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와 같은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